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새벽을 깨우셨던 예수님처럼 또한 저희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또 함께 누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세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구국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유평화 통일이 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우리 조국교회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아 참 자유와 참 회복과 참 아버지 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들을 써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이곳 아르헨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위정자들이 일어나도록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한인 교포사역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이민을 위해 먼저 온 이민 1세대들 우리의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노약하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몸의 건강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원수가 제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 그 능력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루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우리 이 목요일 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3일이 지난 후에 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또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큰 역사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시놉티코라고 해서 같은 입장에 같은 관점에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달리 시간적인 그리고 사건의 배열적인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셔서 베다니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계시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큰 잔치가 있었다. 그것이 하루만 있었냐, 뭐 이틀만 있었냐 그런 기록은 전혀 없지만 대부분 하루겠죠. 하루일 텐데 그곳에로부터 이제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귀한 역사가 이 베다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다음 날, 이 잔치가 있는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대부분 종려 주일로 지내고 있는 주일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런 큰 잔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다니가 좀 가깝지만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하루 걸음으로 와가지고 또 그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입성이 그 전날이 안식일이거나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이 안식일 다음 날이거나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고난 주간의 첫날을 가리키는 이 종료주일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들 가운데 우리가 참 가지기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예루살렘, 물론 이 심판자로서 또 승리하신 분으로서의 입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이 초림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인 그 열매인 사망과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길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광의 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때에 이 우리가 가지게 될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의 참 승리된 자로서 예루살렘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문제는 정말 단순히 이 초림 때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승리하심의 모습을 우리 제자들에게 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이루었던 귀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 후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물론 이제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고 제사장과도 친분이 있었던 이 사랑하는 이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좀 이 공간복음과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모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 모습 우리들이 함께 찾아보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동으로 기록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1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른 데와는 차이가 있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 공항복음과는 달리 13절의 말씀은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왕좌에 오르거나 그 당시 있었던 분봉왕의 헤롯의 자리를 폐위하거나
로마 군인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독립을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비록 왕이지만 겸손의 왕으로 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시는 우리의 참된 주님 되시는 구세주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보면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온 세상을 다 살리고도 충분한 그 은혜와 그리고 또 효력과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온 세상을 다 구원하진 않으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남을 하는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미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소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혀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런 이 율법 아래의 구원의 길과는 전혀 다른 거죠. 거기에 비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셨지만 이 온 무리, 명절에 온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두 가지 사건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승전하여 들어오는 이 왕이나 장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그것이 이렇게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인데 라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완성하신 일이며 또 이 예수께서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인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이사야와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죠. 영광이 이제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이 구원의 끝, 이 영화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에 가지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요, 분명히 이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이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명한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큰 기적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위로하면서 이 조문을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나흘이나 4일이나 이 썩어져가는 그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보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무리들이 그 증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환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한 구석에서는 아직도 누군지 모르냐? 이분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무리가 그 표적에 대하여
그 행하심에 대하여 나사로를 살리심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아주 멋있는 군말이 아닌 이 나귀를 타고 더욱이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실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거나 억지로 왕으로 삼기 원치 않아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 군중들이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 군중들이 흩어지기까지 이 어려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요.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또 나귀를 타고 계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외치며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 있는 이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군중의 입장이 전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또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랐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고요. 이제는 맞설 수밖에 없는 이제는 때가 된 거죠. 때가 돼서 고난 주간 우리가 이제 절기로 지내는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또 부활하셔서 이 사망을 이기시고 첫 번째 생명의 이 영생의 열매로서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지금도 앉아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드리는 그 중보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 보혈의 역사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며 성취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군중은 다른 의미에서 또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외쳤던 이 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게 하는 그런 이런 입장이 다른 관점이 다른 그런 호소와 그 환영과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무리들도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공회의 이 한 회원들 그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뭐라고 낙담합니까? 19절에 나오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졌던 그 관점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입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입장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한탄하는 소리는요. 무엇 때문에 한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한탄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정말 살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 탄식하며 야 우리 다 쓸데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요. 온 세상이 무리를 따라야 되는데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그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다 쓸데없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죽이는 일 다 쓸데없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이 평가의 기준, 그들의 행동의 기준, 그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온 세상이 그를 따르냐? 그 온 세상이 우리를 따르냐?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온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성도들의 고백, 제자들의 고백, 주님께서 하신 귀한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다,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고백과는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고 세상이 어디에 이렇게 쫙 흔들리냐 거기에 쫓아가는 거죠. 요즘에 세상이 어디에 쫓아가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어디에 쫓아가는 것 같으세요? 예? 세상이 AI에 쫓아가고 거기에 투자하느라고 정신 팔려 있고, 그리고 자국을 위한 어떤 이득을 위하여 이 타국은 망해도 좋고 대통령이 죽어도 좋고 뭐 그런 입장이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뼈저리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AI 쓰는 거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필 지금 씁니까? 사실 AI뿐만 아니라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앞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든 세상의 흐름이, 심지어는 이 증권이나 아니면 모든 투자가들이 AI에 다 집중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 반복되어 오는 게 이제 이 세상의 경제 모습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이 어디로 다 쏠려가지고 막 흔들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다. 솔직히 온 세상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드러내야 될 건 뭡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각 사람들이 구원받고 각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 AI가 그거 대신할 수 없어요. AI가 대신해서 뭐 좋은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결정권도 AI가 가질 수 있어 보이지만, 만약 AI를 기대하고 AI를 추구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이런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려야 되지 않아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 그것은 온 세상을 섬기러, 온 세상을 구원하러,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놓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과 물을 다 흘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놀라운 역사, 이거를 전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후에 여러 가지 것들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님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이 원하는 것, 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군중의 안에 있는 것 이렇게 환영을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할지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결국 다 도망갈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도전 주시고 계신 거죠. 많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그 말씀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참 제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로컬 처치 이 땅의 교회 각 지역의 교회에 한 일원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아직도 만약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이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 생각한다면 참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론 이 교회가 열려 있어서 로컬 처치 같은 경우는 열려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가운데 이제 들어오며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들어오며 나가는 교회 역사를 이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요 늑대요 이 도둑이요 절도요 이런 자들도 들어오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양들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예수님은 못 받고 계시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또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